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춘 3월을 우리들 곁에 보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진정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성전으로 불러들여 거룩함을 찬양하고 머리 숙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춥고 고단했던 긴 겨울을 이겨내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회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는 세상 만사에 휩쓸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느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 죄가 너무 크나이다. 아무리 날뛰며 심판한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조적지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했던 옛 솔로몬 왕의 회개의 기록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며 지은 죄들로 가득한 격동의 봉을 맞는 이 나라의 앞날에 회개를 바라고 돌아오라는 벼락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바짝 엎드리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끝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진정 우리들의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우리 편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이겨낼 지혜와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난 국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봄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난을 몸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지의 선교사들 하늘의 도우심으로 사명 감당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먼 나라 어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사역 감당하고 계신 교역자들과 어린 영혼들을 위한 교회학교 교사들과 예배의 거룩함을 더하는 시온 찬양대의 시간과 수고에 하늘의 소망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3월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에 주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역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 동반자 되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 우리의 약해짐을 뚫고 괴롭히는 병마와도 싸워서 이겨내는 여호와 라파 쾌유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옵고 멀리 있는 자식들의 소망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김도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교관을 본받으라 두 번째 제하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영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눈을 맞추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렸던 마다가스카르의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가정들에게 이처럼 쌀이 나누어지고 또 아이들에게 옷가지들과 필요한 학용품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또 선교 보고로 저희들이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처럼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선교를 통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애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을 읽힙니까? 많이 읽히는 책이 있어요. 위인전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집에 위인전집이 한 질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다 못 읽고 버렸습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위인전집을 읽히느냐? 위인전집을 읽히는 이유는 그 위인들을 따라하라고 읽혔을까요? 제가 이순신의 위인전기를 읽고 옆에 이순신 장군처럼 옆에 큰 칼 차고 목에 보자기 딱 메고 거북선 만든다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요? 조용히 와서 제기에다 꽃치리를 꼽아줄 겁니다. 네, 너는 꽃 따라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위인전기를 읽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도 그 세계관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위인전집을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아니 그보다 더 큰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면 그 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이라면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4권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이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라는 책의 뜻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다라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다고 해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느냐?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점은 뭐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본다고요?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음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말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탄생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떤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입니까? 인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읽어야 할 복음서는 어떤 복음일까요? 문제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읽어야 되는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뭐를 기록했다고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모습,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요한복음 한 권밖에 없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세 권이나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보는 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내가 보는 저는 자녀가 보는 저와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를 겁니다. 성도들이 보는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가 보는 모습이나 아내가 보는 모습과 제가 같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자녀가 보는 모습이 다르고 아내가 보는 모습이 다르고 성도가 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똑같은 한 사람인데 나를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왕,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어떤 자가 큰 일을 하느냐? 나를 믿는 자가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바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행함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내가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뭐도 같이 있어야 합니까? 행함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화의 삶을 같이 살아내어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세계관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맨 끝장,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28장입니다. 맨 끝절은 몇 절인 줄 아세요? 20절입니다.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주로 언제 짓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짓나요? 안 보는 데서 짓나요? 안 보는 데서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죄인들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핍니까? 그렇죠. 주변부터 살핍니다. 사람 있나 없나. 요즘에는 사람 있나 없나 다음에 뭐 살필까요? CCTV, 그렇죠. CCTV 있나 없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집 카메라가 있잖아요. 한 번씩요, 저 카메라가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우리가 돌린 게 아닌데 저게 뒤로 돌아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오셨던 어떤 선생님께서 저 카메라가 계속 찍는 줄 아나 봐요. 카메라를 돌려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내가 누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로 죄가 일어나고요, 또한 낮보다 밤에 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범죄가 어두운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데 내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 너 지금 뭐해?
나 이거 지금 너 그런 거 훔쳐가면 돼? 안 돼? 너 훔쳐가면 벌 받는다? 주님 그렇게 내 따라다니면서 내가 아내 말고 딴 여자 손잡으려고 하면 너 왜 그래? 네 아내 놔두고 떡두꺼비 같은 내 아내 놔두고 왜 딴 여자 손잡아?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루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보고 뭐 하느냐? 같이 동침하자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집에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요셉은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왜 그 여자와 동침 안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부 살피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그 시선,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하루는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그들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 다 찢기고요 심한 매를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뭐예요? 옷이 찢기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지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무섭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바울과 신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혼자 자녀를 키우세요. 하루는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불길이 너무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이 나갈 수 있는 문도 다 막고요. 불이 다 모든 곳에 번져서 나갈 수 있는 통로라고는 베란다 창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어린 아기와 아버지만, 남편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6층인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고 6층 베란다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아기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그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흡사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로부터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그 아파트 6층에서도 뛰어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의살이 가운데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시선을 느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건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건지 논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또 하나의 나라는 뭐냐?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뭐로부터 나오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에 기인하나요? 우리의 마음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생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쁜 생각은 뭐로 나타날까요? 나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요. 그럼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면 내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먹냐 나쁜 마음을 먹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우리의 영에 의해서, 영혼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영혼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그 지배에 받는 것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은 생각으로 가게 되고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를 말하느냐?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 육체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육체의 지배를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시기합니까? 내가 분냅니까? 내가 분쟁합니까? 당짓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하나님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싸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 예수님과 싸우던가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도망가던가요? 가라 그러면 도망가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해서 누구를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이겨요? 귀신과 육체가 싸우면 육체가 이겨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뭘 할지 우리 생각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뭘까요?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는 원리를 잘 보세요. 이 방에 불을 다 끄면 여기가 어두워질까요? 환해질까요? 어두워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불을 다 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은 어둠이 순식간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면, 빛이 나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근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예수님이 하니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하셨느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요,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므로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게 될 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을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으면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을 본받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능력이라는 걸 말할 때 자꾸 이적과 기사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속에는 이적과 기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속에는 전도와 선교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는 말씀의 능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 속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지탄을 받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냉과 당지음과 오늘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받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예수님의 세계관을 본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